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받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주셨습니다. 왜?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죽어 주셨다 그 말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라고 말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시라고 말씀.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시고 예수님은 다시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누가 믿어요? 안 믿죠. 예수님이 그냥 자연 사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몸을 찢으시고 생명을 희생하셨는데 그 몸으로 어떻게 다시 사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곧장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살리라 말씀하시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한 분의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누구?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가시면, 예수님이 가시면은 예수님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실 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성령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성령님이 오실 때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러 오신다 그 말.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주역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 사역의 주인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오. 우리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 그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 이 영혼 구원 사역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씀.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 그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 술 취한 것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비슷하다는 거예요. 술 잔뜩 취하면은 그 사람을 이끄는 게 뭐가 이끌어요? 알코올의 힘이 이끌잖아요. 알코올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 말씀.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 말씀.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곧장 마가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 가장 많이 할 때 몇 시간 기도해 봤어요? 1시간도 힘들죠? 1시간도 힘들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하루에 아침에 경건에 마치고 2시간씩 기도탑에 올라서 기도하고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휴일 때는 한번 쓰러질 때까지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7시간 기도해 봤어요. 7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몸이 절절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24시간 곱하기 10 하면은 몇이에요? 240시간을 지금 기도한 거예요. 240시간을 그 자리에서 성령 받겠다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오순절 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세상에 목사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부터 직접 제자 훈련 받았다고 3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잘 받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후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행이라도 그때는 이제 계엄령 사태죠. 예수 믿는 자 잡히면 죽입니다.
이 제자들이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반에 꼼짝 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자 확 돌변하는 거예요. 겁이 없어집니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외칩니다. 그러다가 잡혀갖고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 빼놓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죽을까봐 벌벌 떠던 제자들,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비겁한 자를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지상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떤 기록이냐? 성령께서 베드로와 바울 여러 비리베라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별명이 뭐냐? 성령행전, 교회행전이에요. 예. 성령이 어떻게 바울과 베드로, 요한, 빌립,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걸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아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흠이 뭐냐?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저런 죽일 놈이다, 신성 모독죄다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사렛 이단이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무지의 소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몇 위로 계신다? 3위로 계신다고 말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부 하나님 잘 알아요. 또 성자 하나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몰라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냥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한 구절밖에 없어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잘 알고 잘 섬기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을 배척하고 성령님을 도외시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를 똑같이 우리가 범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말씀.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삼위일체 중에 한 위이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속성과 본질이 동일하시고 하나이시라.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거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순복음교, 기독교 우리나라 19개 교단이 있는데 교리가 조금씩 틀리지만은 공통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성령님은 인격체시다. 인격체. 우리 사람은 인격이 있어요. 지정의의 감정,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어요. 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이나 나무나 공기, 전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지정의의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체는 희로애락의 감정, 지정의의 그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눈이 2개고 손가락이 5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인격체로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애들도 알아요, 몰라요? 느낌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나를 배척하는지 배척 안 하는지 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가워하지 않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기 좋아요, 싫어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뭐하러 가냐고 말씀해요. 근데 어떤 분 나를 참 좋아해, 나를 막 환영해.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격 감정이 가지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는지 사랑하는지 영접하는지 아신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내 마음이 성령님을 배척하는지 싫어하는지 무관심한지 아신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배척하고 무관심하면 좋아하실까 섭섭하실까요? 지금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셔요. 내 곁에 계셔요. 믿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려고. 근데 내가 전혀 관심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무관심해요. 배척해요. 섭섭하시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저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자기를 환영해 주니까.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성령님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굉장히 민감하시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하면서 저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성령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별명이 뭐냐? 보혜사예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 파라란 말은 영어로 이스, 곁에 계시다. 클레토스란 말은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 말.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자, 내가 능력이 많을까요? 성령님이 능력이 많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분 후에 내가 무슨 일이 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세상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래요. 또 언제 광풍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란이 몰아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닥치면은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아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대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전이라 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 몸을 방탕과 죄 짓는 데 사용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죄를 지면은 타락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거 뭐냐? 죄라고 말씀해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성령이 나를 떠나가요. 나 인생 망하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일 귀한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있습니까? 옆 사람 인사,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나를 도와주시려고 대기하신 성령,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뭐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단계를 뛰어넘으라고 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명을 감당하라. 기독교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 틀린 점이 뭔지 아세요? 불교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내가 수양하고 내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무슨 선을 많이 행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지금 수천 년 동안 구원받는 사람이 뭐 3명인가 4명밖에 없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 말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뭐냐?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성철 스님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 들어가서 50년 넘게 도 닦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알았어요. 연기를 알았어요. 난 지옥으로 가는 줄.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아멘.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어요. 후회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능력을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봉사하려고 그래요. 목사직, 장로직, 권사, 찬양대, 지역장, 목장장, 교사, 내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봉사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직분자들은 수시로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직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장로직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사직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가대직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사직을 감당하라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면 그래야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잠언서 3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라.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 나는 잘난 사람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약하다, 연약하다, 무능하다 했는데 왜 너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이에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스스로 유능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말이지 원래 이게 금요 성령론 강의가 5월 첫 주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갖고 2주 미뤄갖고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딱 또 성령 강림주일이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또 누구를 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쁘더라도 꼭 금요 성령론 강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이 나가시면서 그 로비에 있기 때문에 가까우시면 교회 나오시고 먼데 계신 분은 책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네? 배워서 남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유익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